그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마태복음 본문까지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유마다 이렇게 각각의 주제가 있고 또 뭐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으셔도 그렇게 별로 전에 어떤 설교에 영향받지 않고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속성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였죠.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출시된 어떤 완성된 제품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고 씨와 같은, 씨앗과 같은 그런 수준과 형태로부터 시작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나라다. 성장하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하게 결박되었지만 죄의 자녀 세력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자녀 세력과 잘 싸워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싸움을 일반적인 그런 수준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죄가 우리를 붙잡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을 딛고 성숙하고 또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백전백승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률을 높이는 그런 가운데 우리 신자의 삶에 보람이 있겠죠. 우리가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옛날에는 크게 문제가 되고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구나.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잘 이겨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가 믿음의 싸움의 그 영적 전투를 벌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힘을 가져다주는 그런 중요한 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간의 고귀한 행위입니다. 기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좋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에 대해서 애쓰시고 또 고민도 많으시죠. 기도에 대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기도가 참 부족한 것 같기도 하다. 나의 기도는 항상 되풀이되는 그런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기도에 대한 어떤 부족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제 더 나은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펼치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기도,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드리면서 참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시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런 정말 그 역사가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참 기도가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또 동시에 기도에 대해서 낙심할 때도 꽤 많이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리고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꺼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고 극복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는 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바이죠. 이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권리를 적대자에게 뺏겼는데 좀 찾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재판관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서 탄원하고 또 가서 탄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재판관이 내가 도대체 귀찮아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 괴로워지기 전에 빨리 이 과부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이 재판관의 말을 좀 들어봐. 재판관이 이렇게 말하면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의 권리를 얼른 찾아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다음에 우리가 깊은 기도를 하는 것도 좋고 묵상기도, 중보기도 다 좋은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구나. 집요하게 하여튼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귀찮아하실 때까지 아직 응답이 안 왔다면 하나님이 덜 귀찮으신 거야. 막 이러면서 정말 집요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교훈으로 삼게 되면 본문의 뜻을 좀 많이 벗어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이 오늘 비유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좀 같이 좀 잘 생각하면서 좀 같이 좀 결론을 맺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과부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의 권리를 얼른 그들이 탄원하고 있는데, 간구하고 있는데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데도 낙심하고 기도를 못 드린다면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모르고 있다라는 말인가 하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잖아요. 그 의도에서 지금 비유가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이 비유의 포인트는 집요하게 기도하라라는 게 아니라 왜 낙심하고 기도를 멈추게 될까? 그것은 이렇게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의로우심을 알아야 된다. 그것이 발견되는 기도라면 기도를 낙심하고 멈출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크시고 얼마나 신속하게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얼마나 재빨리 우리의 편에 서시는 분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집요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하는 말씀 속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집요하고 그리고 끈기 있게 기도했더니 들어주십디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선하신 하나님으로서 내게 찾아와 주셨는지, 나의 편을 얼마나 들어주시든지,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가 크시고 얼마나 내 편을 들어주시든지 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세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시고 말씀하고 싶은 이 기도의 가장 큰 목적이고 핵심은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알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근데 그 소통은 하나님과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소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소통할 때 우리 마음도 나누고, 그죠? 대화의 소재도 나누고, 그리고 또 서로 통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그 소통 가운데 언제가 제일 기쁘시던가요? 1번 커피 사줄 때, 2번 나를 칭찬해 줄 때, 3번 그가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4번 나는 본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항상 3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사람 정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 우리가 만났어요. 말을 합니다. 대화를 해요. 근데 말을 하는 중에 통하고 뭐 커피 사주는 것도 좋고 날 칭찬해 주는 것도 좋은데 저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야. 저 사람 매력 있어. 나 저 사람이랑 또 만나고 싶어. 상대의 진가를 내가 딱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었을 때, 그때 그 소통에서 가장 기쁜 때 아닙니까? 매일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랑도 어느 날 오늘 저 사람이랑 대화가 너무 잘 통했는데 저 사람 너무 생각해 보니까 참 정말 멋진 사람인데 내 마음에 쏙 들어. 그러면 그 소통을 또 하고 싶겠죠? 벽창호처럼 어떤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무리 공로를 많이 세우고 돈을 나에게 많이 쓰고 한다고 하더라도 또 만나고 싶겠냐라는 거죠. 한두 번이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과의 기도의 소통 가운데서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그것이죠. 나의 다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통 가운데 풀릴 때도 있습니다. 도와줘서. 그 얘기를 잘 듣고 도와줘서.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소통의 목적은 아니죠. 그것만이 소통의 내용은 아니죠. 무엇입니까? 소통을 하면 그 상대의 진가를
알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그 소통의 즐거움이 나의 삶의 활력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기도의 이런 소통의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릴까, 어떻게 기도를 드릴까 하는 그런 집요하게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각오, 그리고 또 그 내용을 연구해서 짜낸 그런 어떤 리스트, 이런 것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께로 나가는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최종적으로 얻고 싶은가? 나는 주님의 주님 되심을 알고 싶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심을 알고 싶다. 그런 자세와 태도로 기도에 임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충분히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신속하게 그 마음의 간구를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펴면 도처에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마다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항상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한 달에 두어 번이라도, 1년에 뭐 한 몇 번이라도, 강렬하게 그런 경험이 있으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그냥 밋밋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저 그런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자세와는 수준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을 알고 싶은 이 바람과 태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허공을 휘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때가 종종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다면 우리가 한번 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 자꾸 이제 이런 게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정말 우리가 뭔가를 증명해내고 싶고 내가 종교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급한 문제가 있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이제 간구를 해야지.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로 풀어주실 거라는 그런 어떤 그 당위성,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참 우리가 시험에 들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도란 결국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성경을 펼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더 나의 개인적인 체험 안에서 알고 싶기 때문에 기꺼이 취하는 은혜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알 때 아까 그 소통의 관계에서 상대를 알면 정말 너무나 즐겁고 힘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와의 즐거움을 가질 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므로써 내가 참 기쁨이 올 때 그때 우리 삶 속에 침투해왔던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불신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안정되게 하는 그런 내면의 힘을 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기도한 대로 딱 뭔가 안 이루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결국은 탓을 하게 돼요. 이런 이제 단계를 누구나 다 지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저도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생에 좀 억울함이 있는 겁니다. 이 억울함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부터 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우리의 근원과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그런 무지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는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좀 이질적인 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좀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의구심과 의심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어리둥절해지면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 아닙니까? 그래서 철학의 기본적인 질문은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뭐 이런 거잖아요. 모르니까 자꾸 물어보고 모르니까 계속해서 이게 정답이 없는 거죠. 누가 말을 해도 그럴듯하긴 한데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직접 도움이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안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괴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우리의 깊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뢰와 그리고 그 사람과 만남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인간의 제일 두드러지는 큰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불안의 불씨를 끄지 못하게 하는 꺼지지 않는 결코 꺼질 수 없는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엔 불안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불안이. 근데 이 불안이 깊은 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고통이 일어나요.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파괴적인 현상들이 막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나한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내면으로 또 외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까? 괴롭고 힘들죠. 그러면은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는 이 괴로움만큼이나 크기가 상응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정말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런 상황이 우리가 누가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자기의 탓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나를 보고 계시긴 한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내가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무례하게, 때로는 대들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무례한다고 해서 뭐 우리를 내치시거나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본질적인 이야기 속에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는 않고 내 속에 근원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현상적으로 어떤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만을 간구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탓하게 되고 내 탓하게 되고 결국은 세상 탓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 탓하게 되고 뭐 모든 사람이 탓이 되는 거죠. 자기만 괜찮은 사람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에스겔서 9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루살렘 성읍이 이제 바빌로니아에게 망가지고 그리고 그 귀한 성전이 파괴되는 그런 이제 현실을 이제 앞두고 그리고 보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읍 속에는 엄청난 죄악과 정말 엄청난 사악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문제를 직시하기 전까지는
그죠? 하나님도 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을 하는 게 애교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나의 굉장히 죄된 바리케이트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건너뛰어서 33장 20절 가보면 이제 주님께서 하도 이제 그 무질서하고 그리고 법도가 흐려지고 망가져 있으니까 딱딱 주님의 어떤 그 당신의 그 정의로 이 질서를 잡아주시는 것을 다 설명을 하신 이후에 그런데도 너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 구약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함정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범한 것, 자기가 원래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봐도 계속 똑같은 질문해야 되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누가 하나 속 시원하게 그걸 도와줘서 좀 생각하게 해주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원인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주님과 사람에 대한 그 신뢰와 정직성이 완전히 바닥이 나서 다 고갈되어 버렸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안 들어주신다고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비단 일부 사람들의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모두의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인정을 한다면 적어도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나도 내가 모르는 나의 근원적인 문제 때문에 고달프고 지금 정말 참으로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니 제가 거기에 그 자리에 나갈 때 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도 필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처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또 신약에도 보면 교회에 권면하는 모든 말씀들이 나오죠. 그 말씀들의 모든 것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의 이런 어떤 그 사람으로서 설 수 없다. 지금 그 얘기 계속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그 내용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지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이것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은 증언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제 분명하게 나오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 경험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신가, 나를 지으신 분 맞는가? 이것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참 주인이 되시는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가? 이 우주와 역사의 완성자가 되시는가? 창조주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조주이심을 이제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 만나는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시다면 그러면 다행일 경우가 있고 큰일 날 경우가 있습니다. 큰일 날 경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것입니다. 창조주 맞으신데 그분이 악신이에요. 큰일 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 모든 그 깨짐과 크고 작은 깨짐과 그리고 상함과 분리와 소외와 미움과 사람을 깔고 뭉개고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악신이라면 다 조장하는 것이에요. 큰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와 반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인 경우로 좀 관심을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주가 선하신 분입니다. 비록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황이 깨지고 상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죽이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고 있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있고 그리고 단순한 이끄심이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신적 사랑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당신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의 유업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유업의 세계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경이로운 비밀을 우리가 깨우칠 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이것이 보이는 그날 우리의 인생은 전복되는 것이죠. 그럴 거라고 믿으십니까? 그럴 것임을 경험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바라볼 수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내용이고 소망의 대상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죄로 난무하고 그 죄의 결과들이 포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비천하게 몸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그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죠. 신약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약 시대에는요, 선지자들 많이 보내주셨죠. 그래서 200년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종국을 맞았을 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제 남유다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이 200년 갔습니다. 남유다보다 먼저 망했어요. 근데 200년 왕조 동안에 선한 왕은 1도 없었습니다. 1도. 하나님의 평가세요. 남쪽에는 조금 있었어요. 다행히. 근데 선한 왕이 1도 없다고 주님 평가하세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호세아와 같은 정말 걸출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호세아만 보내주신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알게 하십니다. 호세아서 4장 2절에 보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있는 것이라고는 저주와 사기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다. 등등등 이렇게 계속 서술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시면 내 백성이 나를 뭐 해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하세요. 나를 알지 못하여.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하나님 시기에 딱딱 맞춰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은 그렇게 안 보이죠. 왜냐하면 낙심해 있으니까요. 그리고 낙심하고 기도의 올바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일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옅은 믿음을 발동해서 창조의 주인이시고 그죠? 이 세상의 주관자시라는 분이 이렇게 막 나가도록 내버려도 참네.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이렇게밖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비유를 통해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크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바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이 믿음의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나도 자비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도의 경험의 자리에서 만나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은혜의 부르심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그 자리에 참으로 기꺼이 나아가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적으로 발견하고, 그리고 얼마나 주님이 정말 대단하시고 또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를 알고 삶의 반전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